스토리텔링 마태복음 공부 오심을 환영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가면서 우리 가운데 또 다른 기쁨, 또 큰 믿음을 세워가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말씀 공부하는 자리로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마태복음 읽어가면서 초대의 유대 기독교인들이 어떤 은혜를 받았는지, 또 무엇을 깨달았는지를 생각하게 하시고, 우리 또한 동일한 은혜를 받으면서 믿음을 굳게 해가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반갑습니다. 자, 오늘 마태복음 12장 계속해서 공부하게 되는데, 마태복음 12장은 바리새인들이 왜 복음을, 진리를, 예수를 배척하고 있는지에 대하여 기록한 내용이죠.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은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한다고 난리를 쳤는데, 대체 하지 못할 일을 누가 정했는지에 대하여 예수님이 이야기를 하시면서 말 같지도 않은 소리 하지 말라고 이야기를 하신 것이고, 또 9절 말씀부터 21절까지는 의도적으로 예수님을 넘어뜨리려고 질문했잖아요.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이 어떤가 그랬더구만 예수께서 그들의 그 의도를 아시고 나서 대답을 잘 하시면서 보이는 손 마른 사람을 고쳐준 사건, 우리가 지난번에 공부를 했습니다. 그 모든 것이 구약 성경에 예언된 대로 예수님께서 행동하시고 또 활동하신다라고 마태는 유대 기독교인들에게 이사야서 말씀을 근거로 해서 알려주고 있죠. 자, 오늘은 22절 말씀부터 29절까지의 말씀을 봅니다. 22절부터 29절까지의 말씀 보죠. 제목을 한번 소개를 할까요? 아무 말 대잔치예요. 아무 말 대잔치. 제가 붙인 말인데 읽다가 보면은 납득이 될 겁니다. 22절. 그때에 귀신 들려 눈 멀고 말 못하는 사람을 데리고 왔거늘. 헬렌 켈러네요. 귀신 들려 눈 멀고 말도 못해요. 자, 사람들이 이런 사람을 데리고 왔답니다. 참 불행한 사람이죠. 예수께서 고쳐줬답니다. 그래서 그가 말하게 되었고 보게 되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자, 23절 말씀, 사람들이 다 놀랍니다. 그리고 다윗의 자손이 아니냐. 자, 줄 그어놓으시고요, 동그라미 놓으시고요. 유대인들이 이렇게 외쳤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메시아가 아니냐라고 하는 소리를 낸 겁니다. 자, 바리새인들 속 뒤집어지는 얘기죠. 왜냐하면 예수를 싫어했잖아요. 그리고 예수를 죽이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군중은 이제는 공개적으로 예수를 향하여 다윗의 자손, 소위 말하면 메시아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 바리새인들이 속이 뒤집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다시요.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하고 예수를 배척하는데, 군중은 예수를 다윗의 자손 메시아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 바리새인들 속이 뒤집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정신이 혼미해지는 겁니다. 이성을 잃어버린 거예요. 자, 이성을 잃어버리면은 입에서 나오는 말이 아무 말 대잔치가 돼요. 논리가 없는 말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말을 들은 사람들은 저게 뭔 소리야?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하네? 라고 하면서 조롱할 수밖에 없겠죠. 자, 그 아무 말 대잔치가 24절 말씀이에요. 바리새인들은 듣고 이르되 당황해서, 자기도 무슨 말 하는 줄을 모르면서 아무 말이나 떠들었다. 뭐냐? 이가 귀신의 왕 바알세부를 힘입지 않고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느니라는 말을 한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귀신의 왕 바알세부를 힘입고 귀신을 쫓아낸대요. 이게 말이 돼요? 귀신을 힘입어서 성령을 쫓아낸다, 이게 말이 되는 거죠. 아니면 성령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낸다, 이게 말이 되는 거죠. 성령이 성령을 쫓아낸다, 말이 안 되잖아요. 여기서 뭐냐? 귀신이 귀신을 쫓아낸다,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아무 말 대잔치라는 제목을 제가 붙여본 거예요. 왜 이렇게 됐을까? 이 똑똑한 바리새인들이, 논리적인 사람들이, 그리고 소위 말하는 사회에서 지도층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왜 이런 아무 말 대잔치를 지금 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악을 품으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진리를 거부하면 이렇게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의도적으로 배척하면은 자신이 정신이 혼미해지는 거예요. 25절 말씀,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정신 나간 말을 하고 있네. 못 알아듣는 말을 하고 있네. 아무 말이나 하고 있네. 예수님 그러고 지금 비꼬고 있는 거죠.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하여질 것이요 스스로 분쟁하는 동네나 집마다 서지 못한다. 자, 무슨 말인지 우리는 다 알고 있어요. 26절, 만일 사탄이 사탄을 쫓아내면 아까 얘기를 했죠. 스스로 분쟁하는 것이니 그리하고야 어떻게 그의 나라가 서겠느냐. 말 같은 소리 좀 하지 마라. 예수께서 그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거죠. 어떻게 너희들이 그렇게 똑똑하다고 하면서 지도자라고 하면서 율법학자라고 하면서 아니 귀신이 귀신을 쫓아낸다는 게 말이 되냐 이놈아, 그 얘기하는 거죠. 27절,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너희 아들들은 누구를 힘입어 쫓아내느냐. 여기 너희 아들들이라고 하는 것은 바리새파 추종자들, 제자들, 또 바리새파 당원들도 있을 것 아니에요? 그들 가운데서 이런 귀신을 쫓아내는 일들을 했다는 거예요. 자기 편들 중에서도 그런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 가운데 보면은 말씀 사역만 하는 교회도 있고 기도 사역만 하는 교회도 있고 어느 교회는 귀신을 쫓아내는 사역을 하는 교회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 이게 그리스도 안에서 하는 사역이에요. 말씀 사역, 기도 사역, 선교를 강조하는 사역, 그리고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는 사역, 이런 것도 그리스도 안에서 하는 거예요. 다 우리 팀이에요. 우리 팀. 그런데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쳐주는 그러한 것을 강조하는 교회가 있다면 우리가 가가지고 귀신 들렸다고 얘기를 하면 안 되잖아요. 그럴 수 없잖아요. 자,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27절 말씀에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너희 아들들, 바리새파에 속한 너희들이 귀신을 쫓아내고 있는데 누구를 힘입어 쫓아낸다고 말하겠느냐. 너희들은 그럴 것 아니냐. 너희들의 당원들이, 제자들이, 또는 너희들 가운데 있는 추종자들이 귀신을 쫓아낼 때 우리랑 같이 신앙을 같이 공유하는 사람이다, 하나님의 힘을 빌려가지고 귀신을 쫓아내는 일을 하는 것이다라고 그들을 옹호해 줄 것 아니냐.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28절,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명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그 말은 쉬운 얘기예요. 성령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내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이니까는 이제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29절 말씀,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그 세간을 강탈하겠느냐.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똑같은 맥락의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귀신이 귀신을 쫓아내지를 못하는 것이고, 내가 귀신을 쫓아내는 것은 사탄을 결박하고 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거다. 사탄은 내 앞에서 꼼짝 못한다. 예수께서 그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지금 바리새인들이 이제 한 얘기가 24절 말씀 다시 보세요. 이게 아무 말 대잔치 한 거죠.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지 않고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한다. 자, 이 이야기에 요즘 우리나라 사회에서 정치권에서 아주 재밌는 얘기를 하죠. 내로남불. 내로남불. 내가 하면 로맨스고 남이 하면 불륜이라며요. 지금 바리새인들이 그거예요. 자신들이 귀신을 쫓아내는 건 괜찮고, 그건 하나님의 능력으로 악령,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고, 예수가 귀신, 악령을 쫓아내면은 그거는 귀신이 귀신을 쫓아낸다고 해석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신문에 많이 나오는 용어로서 이것을 내로남불이라고 해도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뭐 그냥 웃자고 하는 얘기인데 또 성경에 신학에 내로남불 있다고 써놓지는 마시고, 자, 30절 말씀부터 32절까지 네모를 칩니다. 30절부터 32절까지. 25절과 26절을 제가 한 번 더 잠깐 설명을 할게요. 제 노트에 있는 것을 소개를 안 했어요. 자,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하여질 것이요 스스로 분쟁하는 동네나 집마다 서지 못한다. 사탄이 사탄을 쫓아내면 스스로 분쟁하는 것이니 그리하고야 어떻게 그의 나라가 서겠느냐, 이 말이죠. 자, 이 말을 이렇게 한번 또 써놓으시면 좋아요. 어떤 사탄은 병을 주고 어떤 사람은 치료를 주냐? 이게 말이 되냐? 예수님이 그 얘기한 거예요. 어떤 사탄은 병을 주고 어떤 사탄은 귀신 들리게 만들고 어떤 사람은 병을 고쳐주고 어떤 사탄은 귀신을 쫓아내고, 그게 말이 되냐? 예수님이 지금 그런 식으로 지금 얘기를 하는 거죠. 바리새인의
이 어거지, 아무 말, 이 예수님이 너무 기가 막힌 거예요. 기가 막힌 거. 자, 우리가 여기서 생각할 것, 귀신 들린 사람은 자기도 뭔 얘기하는지를 모르면서 합니다. 귀신 들린 사람은. 이런 어거지가 어디 있어요, 어거지. 자, 다시 30절부터 32절로 가죠. 네모를 치시고. 자, 예수님이 하시는 그 바리새인들이 예수님 보고 귀신 들렸다고 하는 얘기를 풀어가시면서 여기서 아주 중요한 얘기를 하십니다. 중립은 없다,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30절과 32절이 그겁니다. 중립은 없다. 중립은 없다. 나와 함께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자, 이 바리새인의 특징이 뭐냐면요, 목표 지향적이에요. 이게 참 중요합니다. 목표 지향적. 무슨 목표냐? 예수 거부 목표예요. 진리 거부 목표예요. 이거를 목표를 삼은 거예요. 목표를 삼은 거예요. 진리를 추구하는 게 아니고 은혜를 추구하는 게 아니라 진리 대신 예수님과 은혜 되시는 예수님을 거부하는 것을 목표로 삼았어요. 목표로. 이 목표를 위해서 예수님을 만나요. 이 목표를 위해서 예수님과 대화해요. 이 목표를 위해서 예수님에게 질문해요. 이 목표를 위해서 예수님을 향하여 뭐 귀신 들렸다는 뭐 이런 소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목표가 있어요. 목표. 이 목표가 바뀌어야 되는데 이 목표가 바뀌는 게 쉽지 않은 거예요. 이건 정말 하나님의 엄청난 역사와 더불어 회개가 있을 때만 바뀌죠. 오늘날도 사는 그리스도인들, 교회 다니는 사람들 가운데 이 목표를 정해놓고 교회 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진리를 안 받아들일 생각, 설교를 안 들을 생각, 오로지 그냥 제도권 안에서 전통만 유지할 생각. 아무튼 속 터지는 사람 많아요. 자, 그거는 뭐 성경 공부에서 스스로 깨달으면 되는 것이고, 자, 마태복음에서 예수께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30절. 나와 함께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다. 중립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진리를 선택하든지 아니면은 진리를 배척할 것을 선택하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둘 중에 하나. 31절.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령을 모독하는 죄는 용서 못 받아요. 그게 뭐냐? 목표를 결정해 놓은 거예요. 성령을 거부하기로, 예수를 거부하기로. 논리가 맞고 그 다음에 감동이 와도 감동을 누르고 논리를 누르고 무조건 복음을 안 받아들이기로 결정을 하고 살아가는 것을 성령 모독하는 거예요.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사람이 고쳐지는 거 보면 사람 마음속에 감동이 있기 마련이에요. 말 못하는 사람이 말을 하고, 그리고 또 이 눈 먼 사람이 눈을 뜨고 그 사람이 막 찬양하는 걸 보면 감동이 오게 돼 있어요. 그런데 그 감동을 눌러요. 손 마른 사람이 펴지는 걸 보고 나면은 박수를 치고 감동이 오게 돼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안식일 규정을 누가 만들었냐? 그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니들이 만들어 놓고 니들이 지금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우기고 있지 않느냐? 회개해라. 논리적으로 그게 맞고 받아들이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의도적으로 거부하는 거죠. 그것을 성령 모독죄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성령 거부죄. 이건 용서 못 받는 거죠. 그러면은 왜 그렇게 고집을 하고 그러느냐? 악해서 그렇고요. 그 악의 근원은 뭐냐면 교만이에요. 무서운 겁니다. 병 중에서 교만병은 못 고쳐요. 32절.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지옥 간다는 거죠. 진리가 분명한데도, 진리가 분명해요. 자, 11장과 12장을 쭉 오면서
그 진리가 진리라고 하는 것은 증거들이 있어요. 그 표적들이 많이 있었죠. 표적들. 그리고 논리도 있었어요. 감동도 있었어요. 진리가 진리라고 하는 증거들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참 중요해요. 의도적으로입니다. 의도적으로 그 표적을 뭐 저게 무슨 표적이야 이렇게 취급하는 거죠. 논리를 그냥 무시해버리는 거죠. 그 다음에 감동도 눌러버리는 거예요. 의도적인 배척. 이것은 성령 회방죄요, 성령 모독죄요, 그리고 하나님을 거역하는 거예요. 그래서 32절 끝에 보면은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하심을 얻지 못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32절,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하심을 얻지 못한다. 참 무서운 얘기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게 이런 겁니다. 적어도 이런 죄는 안 져야 돼요. 이 말씀을 약간 변형해서 얘기를 하면은 적어도 이런 죄는 안 져야 돼요. 사람이 있어요. 사람이 싫을 수가 있어요. 사람이 싫을 수가 있어요. 왜 사람이 싫을 수가 없겠습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나는 깍두기는 좋은데 무말랭이는 싫다. 이해가 되잖아요, 그렇죠? 나는 고기는 좋은데 고기 중에서 돼지고기는 좋은데 소고기는 싫다. 나는 닭고기는 싫다. 싫을 수가 있어요. 싫을 수가 있어. 그런데 싫지만 소고기나 돼지고기나 닭고기나 여기에 있는 영양분은 인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참 중요해요. 사람을 싫을 수가 있어요. 사람은. 그런데 그 사람 속에 있는 증명되는 진리들, 이것은 인정을 해야 돼요. 쉬운 게 아닌데 주님은 이걸 지금 요구하는 거예요. 사람은 싫을 수가 있어요. 세례 요한이 싫을 수 있죠. 워낙 강한 얘기라고 진리를 얘기를 하니까. 그러나 세례 요한이 하는 말은 맞다라고 하면서 그 말은 받아들여야 돼요. 세례 요한이 하는 얘기를 무조건 싫어하면은요, 기분 나쁘다 그러면은요, 헤롯처럼 세례 요한을 죽이는 거예요. 사람도 싫고 진리도 거부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헤롯처럼 망하는 거예요. 구약성경에 보면은 한나라고 하는 여자가 나오잖아요. 한나 때의 제사장이 엘리입니다. 이 엘리요 정말 못됐습니다. 사람들이 그 제사장으로 인정 안 했어요. 한나는 무슨 엘리를 좋아했겠습니까? 그런데 한나가 교회를 간 거예요. 성전을 간 거예요. 실로 성전에 가가지고 거기서 제사도 드리고 거기서 기도도 했어요. 술 취한 여자처럼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니까 배기 싫은, 그 당시에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던 그 배기 싫은 엘리 제사장이 와가지고 너 왜 그렇게 술 취한 여자처럼 기도하느냐, 술 좀 그만 먹어라,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하네. 그러니까는 속상하니까는 제사장으로 내가 지금 술 먹고 그런 게 아니라 지금 마음이 아파가지고 기도한다고, 지금 이렇고 일이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엘리가요, 자기 싫어하던 뭐든 간에 또 예의를 한 거예요. 그래, 하나님께서 네 기도를 들어주시기를 바란다. 이게 참 중요합니다. 그 당시에 모든 사람이 한나를 싫어하고, 엘리를 싫어하고, 한나도 엘리를 싫어해요. 이 꼴값지 않은 제사장이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은 싫어했지만 이 사람 입에서 나오는 말은 받아들였어요. 사람 싫다고 이 싫은 사람 속에 준 하나님의 말씀까지도 거부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다윗도 있잖아요. 우리 다윗 잘 알잖아요. 다윗이 압살롬 아들에게 쫓겨가지고 도망을 갑니다. 도망을 갔을 때 인생 다 망친 거죠. 그때 시므이라고 하는 이 베냐민 사람이 말이에요, 막 흙을 던지면서 욕을 하면서 저주를 막 퍼붓는 거예요. 그럴 때 옆에 있었던 부하가 뭐라 그러냐면은 저 시므이 죽여버리겠다고 그러죠. 근데 다윗이 하는 얘기가 참 기가 막혀요. 다윗이 시므이를 좋아할 리가 없어요. 거짓말쟁이거든요. 필요할 때는 와가지고 아부를 하고 힘들 때는 돌 던지고 욕하는 아주 나쁜 놈이에요.
정말 싫었어요. 싫었다. 그런데 시므이가 하는 말이 있습니다. 흙을 집어던지면서 네가 범죄했기 때문에, 죄 때문에 하나님께 지금 벌을 받는다,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런데 다윗이요, 시므이를 욕하는 시므이를 죽이라고 하는 그 부하에게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저 사람 하는 말이 맞다. 저 사람 하는 말이 맞다. 내가 하나님께 범죄한 것으로 인하여 지금 보응을 받는 것은 어쩔 수 없는 것 아니냐. 이게 참 중요한 거예요. 사람은 싫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내가 싫은 사람이라고 그래가지고 말까지도, 하나님의 말까지도 싫어하고 나면은 그 사람은 어쩔 수가 없는 거죠. 쉬운 건 아니지만은 우리는 이 얘기를 들으면서 구분할 줄 아는 지혜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자, 33절 말씀부터 37절까지 내모칩니다. 33절부터 37절까지. 자, 지금까지 이 이야기를 들은 유대 기독교인들 말입니다. 이게 주님을 의도적으로 거역하려는 사람들이 있구나. 우리도 과거에는 그랬겠지, 그랬었지.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주님을 영접하고 자유함을 누리는구나. 아유, 우리 동족 바리새인들 참 불쌍하네. 별 생각을 다 하면서 지금 이 이야기를 읽고 있을 거다라는 생각하면은 좋을 것 같고요. 자, 33절. 마태가 배척하는 이 사람들을 보면서 이렇게 지금 설명을 합니다. 나무도 좋고 열매도 좋다 하든지 나무도 좋지 않고 열매도 좋지 않다 하든지 하라. 아까 얘기한 것과 맥락을 같이 하는 거예요. 중립은 없어요. 야, 저 나무는 좋은데 열매가 거지 같아. 그런 거 없어요. 아이고, 나무는 참 나쁜데 열매는 좋네. 그런 게 없어요. 나무가 튼튼하면 열매도 좋아요. 나무가 비실비실하면 열매도 비실비실한 걸 맺는다는 거예요. 중립은 없다는 거예요. 그 열매로 나무를 아느니라. 참 중요하죠. 열매가, 사과 열매가 잘 맺고 포도 열매가 잘 맺었으면은요, 뿌리가 든든하다는 걸 아는 거예요. 가지도 튼튼하다는 걸 아는 거예요. 그런데 포도 송이를 보니까는요, 이건 다 썩어 있고 그냥 물러져 있고 먹을 것도 없고 맛도 없고, 그러면은 생각하는 사람은 그런 거예요. 아이고, 저 포도를 내게 한 그 줄기도 병들은 줄기인가? 뿌리도 무슨 병이 들었다. 왜 같은 포도인데 이것은 이렇게 토실토실하고 이거는 이렇게 그냥 먹을 수도 없고 말라비틀어진 포도야? 저거는 근본부터 문제가 있어. 안다는 거예요. 안다는 거. 그러면 지금 뭐냐? 바리새인들 근본이 뭐냐는 거예요. 근본. 지금 33절 말씀에 나오잖아요. 그 열매로 나무를 안다. 그 열매로 나무를 안다. 바리새인들은 왜 저렇게 독하냐는 거죠. 그 근본이 뭐예요? 이건 미안한 얘기인데요, 거짓의 아들들이에요. 사탄의 아들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거부하고 진리를 배척하고 끝까지 복음을 안 받아들이는 모습으로 지금 열매가 보이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34절에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 독을 품은 독사의 자식들아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애초부터, 처음부터 악하다는 거죠.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게 뿌리가 말을 하는 거예요. 뿌리가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 말하는 걸 보면 속에 뭐가 있는지 아는 거죠. 찬송을 부르면 속에 주님이 있는 것이고, 입으로 욕하고 악한 얘기를 하고 음란한 얘기를 하고 불편한 얘기를 하면 그 속에 주님이 계실 리가 없는 거예요.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으로 입으로 말한다. 자, 마음 동그라미 넣으십시오. 마음이 그렇게 중요해요. 마음.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것에서 악한 것을 낸다. 같은 맥락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더니 심판날에 이대하여 신문을 받으려니와 내 말로, 37절 동그라미,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옆에다 써놓으십시오. 민수기 14장 28절이죠. 민수기 14장 28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가나안 땅 앞에까지 갔어요. 그런데 거기 가가지고 정탐을 하는 사건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12명이 정탐을 갔다 왔는데 10명은 돌아와가지고 불평한 거예요. 2명은 하나님께서 주신다니까 들어가자 그랬죠. 그때에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이겁니다.
불평하는 사람들에게 너희가 한 말 그대로 내가 다 듣고 있다는 거예요. 너희가 한 말 그대로 다 듣고 갚아줄 거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그들 마음속에서는 10명의 정탐꾼 마음속에 뭐가 있었느냐? 애초부터 안 갈 생각을 한 거예요. 애초부터. 우리는 여기가 이제 가나안 땅이죠. 가나안 땅. 그리고 가데스 바네아. 여기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왔는데 여기를 왜 정탐을 하냐는 거예요. 왜 정탐을 해요? 왜 정탐을 해요? 하나님이 준다 그랬으면 들어가서 정복을 하면 되지. 그러면은 가가지고 땅이 안 좋거나 강한 사람이 있으면은 안 들어갈 거고, 가가지고 부드러운 사람이 있고 우리보다도 약한 사람이 있으면은 정복할 것 같으니까는 들어가겠고, 뭐 그거 결정하려고 정탐하는 거예요? 천만의 말씀. 정탐을 하자고 그런 사람은요 애초부터 들어갈 마음이 없었어요. 싸울 마음도 없었고, 그러니까 핑계 대는 거예요. 아니 여기에 고릴라 같은 사람들만 있고 골리앗 같은 사람만 있고 전쟁 잘하는 사람만 있고 무기가 큰 거 있으면 안 들어갈 거 아니잖아요. 그래도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왜 정탐하자 그래요? 뿌리부터 이 땅이 싫은 거예요. 가기 싫은 거예요. 근데 12사람이 와가지고 난리법석을 치니까 모세가 할 수 없이 아이고 내가 졌다. 그럼 한번 정탐 갔다 와라. 아니나 다를까 10명은 뭐라 그랬어요? 악평을 하여 말하기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들 한 말 그대로 다 듣고 갚아준다 그런 거죠. 말이라고 하는 것은요 갑자기 나오는 게 아니에요. 이 속에서 나를 형성하고 있는 그 인격이라는 게 있어요. 마음. 그것이 나오는 거예요. 교회에서도 그 얘기하는 거 잘 보세요. 갑작스럽게 나온 얘기 없어요. 이미 평소의 삶 속에서 은혜가 있는 사람이 은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감사가 있는 사람이 감사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람들을 격려하는 마음을 가지고 존귀하게 여기는 사람이 사람들을 격려하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기도 소리를 들어봐도 알아요. 저 사람의 기도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신 것을 감사하면서 사는 사람인지 기도 소리를 들으면 아는 거예요. 기도 소리를 들으면 저 사람이 교회를 사랑하는지 목사님을 사랑하는지 성도를 사랑하는지 알아요. 그래서 34절 말씀에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한다는 거죠. 뿌리가 바뀌어야 돼요. 겉이 바뀌는 건 소용없어요. 자, 유대 기독교인들에게 지금 마태가 예수님에 대하여 그리고 삶에 대하여 설명하는 내용 우리가 공부하고 있고요. 그리고 선교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왜 배척을 하는지 복음을 전할 때 그들의 마음속에 이미 결정된 상황이기 때문에 배척한다라는 말을 우리가 나누고 있습니다. 38절 말씀부터 45절까지 네모를 칩니다. 38절부터 45절까지 그리고 46절부터 끝절까지 한꺼번에 네모를 쳐놓으세요. 다른 색깔로. 자, 38절부터 45절까지 네모를 치셨죠. 38절부터 45절까지. 자, 38절 보세요. 그때의 서기관과 바리새인. 서기관은 성경을 연구하는 전문가고요. 바리새인은 율법을 연구하는 사람들이죠. 몇 사람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에게 표적을 보여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자, 지렁이 표시로. 이 사람들은 누구냐면은 그래도 유대 사회의 지도자라고 하는 거예요. 유대 사회의 지도자. 성경에 대해서 구약 성경이죠. 율법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질문하는 게 뭐냐면은 우리에게 표적을 보여달라는 거예요. 무슨 표적? 당신이 사람들에게 병 고쳐주고 나니까는 다윗의 자손 메시아라고 얘기를 하는데 우리도 인정하고 싶으니까는 표적을 좀 보여달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옆에다가 써놓으세요. 참 괘씸한 존재들 이렇게. 왜냐? 이때까지 보여줬잖아요. 얼만큼 더 보여줘야지 되겠느냐는 거죠. 어떤 표적을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숫자적으로 몇 번을 보여줘야지 만족하면서 이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겠느냐는 거예요. 아니면 숫자가 아니라
얼마나 더 큰 표적을 보여줘야 하나님의 아들로, 아이고 내가 항복한다, 하나님의 아들로 받아들인다 그러겠냐는 거예요. 이때까지도 말할 수 없는 숫자의 표적을 보여줬어요. 그리고 엄청난 표적들을 보여줬어요. 그런데 지금 또 보여달라고 한다면 이 사람들은 구제불능인 거죠. 일반적인 사람들은 그 표적을 보고 나서 다윗의 자손 메시아라고 얘기를 하는데, 똑똑한 사람들은 말이에요, 계속 거부하는 거예요. 계속 의심하는 거예요. 계속 요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똑똑한 게 좋은 게 아닙니다. 공부 많이 하고 머리 좋은 게 예수 믿는데 상당히 걸림돌 된다는 거 아세요? 부자들이 예수 믿는데 훨씬 더 힘들다는 거 아세요? 아무것도 없고 배운 것도 없고 뭐 사람들에게 주목받을 일도 없고 그런 사람은요, 그냥 하나님의 말씀이니까는, 성경 말씀이니까는 이거 받아들여야지, 나 같은 게 안 받아들이면 어떡하나. 그리고 목사님이 설교하면 아이고 우리 목사님 말씀,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들어야지, 나보다도 기도도 많이 하시고 책도 많이 보시고 성경도 많이 보시고 그런 분인데 내가 받아들여야지 어떻게 하나 이런다고요. 그런데 서기관과 바리새인과 같은 존재들, 똑똑하다는 사람들, 돈 있는 사람들, 사람들에게 좀 박수 좀 받고 또 따르는 사람도 있는 사람들은요, 하나같이 다 의심을 하는 거예요. 저게 무슨 하나님의 말씀이야? 목사님이 자기가 어디서 책에서 뵙겠나 보지. 저게 무슨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뭐라 받아들여? 내가 볼 때는 그냥 목사님 생각하는 얘기지, 이러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거기 무슨 은혜를 받겠어? 그러니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참 불쌍한 사람이라, 오늘날로 얘기를 하면은 아까 얘기한 것처럼 뭐 가진 것도 좀 있고 힘도 좀 있고 똑똑하다 그러고 공부 좀 했다는 사람들, 어떤 면으로는요 은혜 받는 게 그렇게 어려운 사람들이라고 하는 건 아니에요. 자, 33절, 우리에게 표적을 보여주시길 원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39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화가 난 거예요. 예수님도, 야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얼마나 예수님이 화가 났으면은요, 이 서기관 바리새인들에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건 겁니다. 몇 가지를 더 보여줘야 되느냐, 얼마나 더 큰 걸 보여줘야 되느냐, 이 악한 놈들아, 이 음란한 놈들아 하면서 지금 그냥 화를 내는 거죠. 그리고 한마디 하시는 겁니다.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것이 없다.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것이 없다. 그 요나의 표적 동그라미 놓으세요. 유대인들이 제일 싫어하는 게 이 요나 이야기예요. 유대인들이 제일 싫어해요. 이 구약성경에 요나 이야기가 들어간 것 자체를 유대인들은 싫어해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선민 아닙니까? 요나만 없으면은요, 요나 책만 없으면은 유대인들은요, 그야말로 구약성경은 유대인을 위한 하나님의 책이에요. 하나님께서 유대인을 위한 분이라는 것이 거의 완벽한 거예요. 그런데 요나 이야기 때문에 말입니다, 하나님은 이방인도 사랑한다라는 구멍이 열려버린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요나 이야기 그러면은 싫은데 막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방인의 입장에서는 어때요? 구약 성경을 쭉 경전으로 읽고 있는데 전부 아브라함의 자손이, 혈통적 자손이 선민이라고 하는 내용만 쭉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방인들은 주눅이 들거든요. 그런데 요나 부분을 딱 읽으면은, 야, 하나님이 유대인만을 사랑한 게 아니로구나. 이 시대에도, 이 구약 시대에도 아수르 니느웨 사람들을 사랑해서 선지자를 파송을 했구나, 선교사를 파송했구나. 그리고 선지자가 가가지고 대충 설교를 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저들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회개하게 만드시고 살려주셨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방인들이 힘을 얻죠. 그건 이방인들의 입장이고, 어쨌든 유대인들이나 이방인들은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요나 표적 그러면 아주 기분 나쁜 얘기인데, 예수님이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요나의 표적밖에 보일 것이 없다. 아이고, 유대인들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이 이야기를 듣고 나서 얼마나 기분 나빴겠습니까? 저거는 또 해필이면 그 많은 이야기 중에서 요나 이야기를 꺼내나 하면서 말이에요. 물론 다른 이야기도 있어요. 그 다른 이야기는 40절이죠. 예수님께서 요나의 표적을 끄집어낸 이야기는 이제 이 고기 뱃속에 3일 동안 들어가 있다가 살아난 이야기, 그 정도의 표적, 이 이제 너희들에게 보일 것이다라고 예언적 얘기를 하는 것이죠.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속에 있을 것이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었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못 알아듣지만은 70년대를 살아가는 유대 기독교인들에게는요,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이제 납득이 되는 거예요. 요나의 표적이라고 하는 것은 이방 사람들을 하나님이 사랑한다는 그 얘기와 더불어 죽었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인하여 죽었다가 스스로 살아나셨으니 이보다 더 큰 표적이 어디 있겠어 하면서 예수님의 이야기를 지금 받아들이는 그런 분위기라고 하는 거예요. 41절, 심판 때의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들을 정죄할 것이다. 이해가 되시죠? 이방인들은 복음을 받아들여가지고 회개를 했는데요, 그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선지자가 셋이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회개를 안 했어요. 이거 잠깐 설명할게요. 이게 지중해고 이게 이스라엘이에요. 그리고 여기가 니느웨죠. 니느웨. 그런데 요건 유다고 요건 이스라엘이에요. 이때 이스라엘의 왕이 누구였냐면 여로보암 2세예요. 여로보암 2세. 얼마나 악했는지, 이 사람이 41년을 왕 노릇하는데, 41년. 세상에 사울도 솔로몬도 다윗도 40년 했는데 이 사람 41년을 했어요. 신발 한 켤레를 사기 위해서 인신매매를 하는 사람. 그리고 사람을 팔고 그러면서 그것 가지고 상아를 사가지고 자기 의자 만든 사람이 이 여로보암이세요. 얼마나 악했습니까? 41년 동안 정말 이스라엘의 최악이죠. 최악. 하나님이 너무 속상하셔가지고 한 번의 기회를 주기 위해서 선지자 셋을 한꺼번에 파송해요. 아래에서는 아모스를, 그리고 이스라엘 자체에서는 호세아를, 그리고 요나를. 그래서 이 41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린 여로보암 때는 선지자 셋이 활동을 했는데, 이래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회개를 하지 않죠. 근데 니느웨 사람은 요나가 가가지고요, 설교 한 번 함으로 말미암아 전체가 나라가 다 회개를 해버리는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 얘기를 하는 거죠. 자, 41절, 심판 때의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할 것이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는데, 자, 요나의 설교를 듣고 회개하였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안 했어요. 자, 그러면은 요나의 설교를 듣고 회개했다면은 요나보다도 큰 예수님의 설교를 듣고는 어떤 반응을 보여야겠냐는 거죠. 니느웨 사람들이 그럴 거라는 겁니다. 우리는 언어도 잘 통하지 않는 그 요나라고 하는 사람이 와가지고 그냥 회개하라 그래가지고 저게 무슨 말이냐, 통역으로 듣고 났다고만 회개하라는 거야 했어. 그래가지고 회개를 해서 살았어. 그런데 너희들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와가지고 회개하라고 그러고 믿으라고 그러는데도 그걸 거부를 해? 아이고, 선지자도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이 와가지고 회개하라고 그러는데도 거부 안 했으니 너희들은 더 큰 심판을 받겠지 라는 이야기를 지금 예수께서 하고 계신 거예요. 42절, 심판 때에 남방 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끝에서 왔다. 솔로몬이 지혜로웠잖아요. 그래서 찾아왔다는 거예요. 찾아왔어. 솔로몬이 얘기를 해봤자 얼마나 지혜롭게 했겠습니까? 물론 대단하긴 했겠죠. 그런데 솔로몬이 가르치는 것보다도 비교할 수 없이 잘 가르치는 예수, 솔로몬의 가르침보다도 비교할 수 없이 잘 가르치는 예수, 그것이 마태복음 5장, 6장, 7장 한 다음에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서기관들과 달랐다. 자, 솔로몬의 가르침보다도 더 영적인 가르침이에요. 아울러 솔로몬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능력이 있는 거예요. 능력. 그런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배웠는데도 회개하지 않으면 그 심판받는 게 당연한 것 아니냐,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자, 이 유대인들은 요나보다도 큰 분, 솔로몬보다도 더 큰 분의 이야기를 거부함으로 심판을 받는다는 거예요. 자, 이 이야기를 듣는 사람들은 누구라고요? 유대 기독교인들이라고 그랬죠. 유대 기독교인들은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맞아, 예수님은 요나보다도 큰 분이지 솔로몬의 지혜는 비교도 할 수 없지
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기뻐하고 있는 거죠. 자, 지금 마태가 이 본문을 쓰면서요, 주눅에 들어 있었던 유대인들에게 기쁨을 주는 내용들을 지금 많이 쓰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43절 말씀 봅니다.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이 43절부터 45절까지는 빨간색으로 네모 한번 쳐놓으세요. 참 중요합니다. 이게 43절부터 45절까지 아주 중요해요. 이게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쉴 곳을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라 하고 와보니 그 집이 비고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느니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자, 이 말은요 어려운 말인데 쉽게 얘기를 하면 그겁니다. 배워라 라는 거예요. 배워라. 배워라. 자, 유대인들 사람을 제가 그림을 그릴게요. 그림을 잘 못 그리지만 유대인들 마음속에 뭐가 있었죠? 율법이 있었어요. 율법. 스트레스가 있었어요. 자유감이 없는 거. 두려움이 있었죠. 두려움. 그런데 말이에요. 잘 보세요. 이렇게 살던 사람들이었는데 예수를 만나가지고 율법으로부터 스트레스 다 자유함을 얻고 두려움도 없어졌어요. 도망간 거죠. 어떤 면들은 이렇게 빠져나간 거예요. 빠져나가서 율법이 막 이렇게 돌아다니고 스트레스가 돌아다니고 두려움이 돌아다니다가 이게 다시 내가 나온 그 사람의 마음에는 뭐가 들어가 있을까 와서 봤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이제는 나는 빠져나갔네. 나는 자유 안에 율법으로부터 자유함을 누렸네.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진리 안에서 자유 안에 율법이 나를 누르지를 못하네. 뭐 그런 기쁨 있잖아요, 우리. 근데 와 보니까는 그것만 있고 이 안에는 텅 빈 거예요. 여기를 채우라는 거예요. 뭘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걸 배움이라고 그래요. 배울 거 많잖아요. 창세기를 통해서 예수님을 배우고, 출애굽기를 통해서 예수님을 배우고, 열왕기를 통해서 예수님을 배우고, 선지서를 통해서 예수님을 배우고, 그러면서 예수님을 배워야 돼요. 그리고 채워야 돼요. 그냥 예수님이 율법의 마침이 되셔가지고 나는 자유함을 누렸네. 율법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야. 요거 하나를 가지고 룰루랄라 놀고 있으면은요 사탄이 다시 들어온다는 거예요. 다시 들어와가지고 다시 율법화를 만들고 정죄함을 만들고 주눅들게 만들고 열등감을 주고 막 그렇게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배워야 돼요. 뭘로 채워야 돼요. 그래서 성경을 공부하면서 성경 지식을 배우는 게 아니라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을 배워야 되는 거예요. 잠깐 간단하게 얘기를 하면은 창세기를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야 돼요. 창세기 1장 1절에 2절에 3절에 하나님께서 공허하고 어둡고 혼란스러운 땅에 빛이 있으라 그랬잖아요. 이 지식을 배우는 게 아니에요. 인간의 마음속에 공허하고 혼란하고 또 어둠이 있는데 빛이 있으라. 내가 곧 빛이요. 예수님을 배우려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 마음속에 무엇인가? 예수의 영으로 차게 되는 거죠. 아벨이 양을 치다가 제사를 드렸어요. 그 양을 가지고 제사를 드렸어요. 하나님께서 그걸 받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양을 쳤다라고 하는 것은 아벨의 목자예요. 목자가 양을 잘 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으면 영광을 받아야 되는데 아벨은 죽어요. 순교를 당해요. 우리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 뭐라고 그러셨죠? 나는 선한 목자다. 그래서 하나님의 양들을 잘 케어를 하시고 돌보셨어요. 그러면은 선한 목자 되시는 예수님은 칭찬을 들으셔야 되는데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이 죽어요. 다시 말하면은
창세기의 빛이 있으라를 통해 가지고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고, 아벨이 양을 치던 목자가 제사를 드렸는데 죽는 것을 보고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 죽는 것을 생각하고, 모세를 보면서 예수님을 생각하고, 아론을 보면서 예수님을 생각하고, 이 안에 예수님을 채워야 되는 거예요. 채울 때 나갔던 귀신들이 와서 구경하면 틈이 없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은혜 가운데 거하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함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성령 충만함이 어떻게 누리냐, 이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을 알아가는 거. 나 오늘 큐티 했어, 성경 2장 읽었어, 뭐 5분 동안 기도문 읽었어, 이게 아니에요. 기도 속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성경을 공부하면서 예수님을 만날 때, 그때 성령 충만한 역사로 나의 신앙생활이 단단해지고 확신 가운데 있고 능력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46절부터 50절까지, 46절부터 50절까지죠.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실 때 그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예수께 말하려고 밖에 섰더니, 자, 이때까지 예수님이 어디 계셨더랬는가를 봅시다. 12장 9절이에요. 회당에 계셨어요. 회당. 우리가 다음번에 공부할 겁니다만은 이 사건 이후로 예수님은 바닷가로 가세요. 바닷가 가시다가 다시 집으로 가시는 일이 벌어져요. 그래서 어디 계셨는가를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회당이에요. 회당에서 지금 예수께서 여러 가지 뭐 말씀도 하시고 바리새인과 막 얘기도 하시고 뭐 별 얘기를 다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밖에 누가 와 있대. 무리에게 말씀하실 때에 그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예수께 말하려고 밖에 섰더니, 뭘 말하려고 그랬냐면, 아이고 이제 좀 사람들이랑 싸우지 말고 좀 와라. 나 너 때문에 곤란하다. 형님 때문에 우리 인생이 망가지고 있어요. 좀 이제는 좀 그 지체 높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과 싸우지 마세요. 아이고 그냥 저 예수님, 우리 형님 그냥 귀신 들린 것 같아. 예수님을 편들어주고 예수님을 보호해주고 예수님을 하려는 말을 한 게 온 게 아니에요. 예수님 때문에 창피해가지고 이 가족이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지체 높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어르신에게 말대꾸 하지 못하도록 데리고 가려고 예수님 식구들이 온 것 같아요. 자, 보세요. 옆에다 써놓으실래요? 요한복음 7장 5절 말씀. 형제들이 믿지 않아요. 마가복음 3장 21절, 예수를 미쳤다고 그래요. 그래서 예수 때문에 창피하다는 거죠. 이게 지금 현실이었어요. 자, 47절, 한 사람이 예수께 여짜오되, 보소서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당신께 말하려고 밖에 서 있나이다. 뭔 말을 하려고 왔을까? 아까 말씀드렸어요. 말하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미쳤다고 얘기하는 동생도, 나를 이해하지 못하는 어머니도, 우리 형제들도 아니다. 내 형제는 누군 줄 아냐? 50절,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다. 나를 하나님의 아들로 받아들이고 내가 진리를 전하고 구원의 길을 만드는 것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내 형제고 모친이고 가족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주께서는요, 유대 기독교인들에게 너희가 나를 영접했으므로 너희는 내 형제다라고 하는 기가 막힌 메시지를 던지는 거죠. 마태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유대 형제들에게. 혈통적으로 많은 유대인들이 형제가 아니고 가족이 아니고 우리 식구가 아니고 예수를 영접한 사람이, 그 사람이 주님의 입을 빌려서 말하면 가족이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또는 유대 기독교인 가운데 틈바구니에 있었던 이방인들이 이 이야기를 듣고 나서 얼마나 행복했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영접했습니까? 그리고 그 하나님의 아들을 사랑합니까? 그 예수님이 우리가 하나님 나라로 가는 길을 만들어 놓으신 유일한 분이라고 하는 것을 기뻐하고 감사하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형제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의 가족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받은 복이라고 하는 것이죠. 다음 시간에는 예수께서 복음 전하신 것에 대한, 천국 복음에 대한 비유들을 공부하게 될 텐데, 그때까지 예수의 형제로서, 가족으로서 기쁨과 행복을 누리면서 사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겠습니다. 감사합니다.